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오늘 이 아침 주께 주신 호흡으로 생명을 살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5편에서부터 142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제5권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후에 한 3편 정도 포로기한 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부터 해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할렐루야 채우기 전에 다윗의 시편으로 채웁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의미심장하죠. 맨 마지막에 그들의 열망,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인지 다윗의 시편을 가져오는데 자기들과 상당히 닮아있는 그런 시편을 가져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10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제5권은 할렐루야가 전반부 할렐루야가 있고요.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후에 이 한 편의 할렐루야가 있고 맨 마지막 할렐루야를 5편을 맨 마지막을 또 채우는 게 그렇게 할렐루야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할랄이죠. 할랄. 이 할랄인데 그 할랄의 대상이 누구시냐? 할랄 받으실 대상이 야훼, 여호와.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여기를 이 13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은다면 드디어 여호와의 집에 밤에 섰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서 하나님 제사 드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 부르는 노래는 여기 135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라올 때까지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이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는 135편, 136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기 10편에 나타나는 할렐루야는 전부 다 성전 안에서 부른 예배 중에 올려드린 거룩한 찬양이고 절제해서 부르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여기 선하시다는 말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할 때 선하시다는 말이 토부죠.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거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135편 7절은 천지 운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의 8절에서 기억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모세로부터 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땅에 가나안 정복에
그때를 기억하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로다. 여기 위로를 받다는 말은 응원을 받다, 칭찬을 받다,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송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을 올려드릴 것은 분명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역사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에게 분명한 기억, 분명한 사건, 거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들 송축하라는 말, 송축하라고 했는데 본래 어느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께 무릎 꿇으라. 여호와를 경배하라죠. 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똑같이 경배하라. 축복하라 찬양하라. 레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의 찬양을 받으실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135편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찬양하라 찬양하라인데 첫 번째 찬양은 할랄 할렐루야의 할랄 그리고 뒤편 맨 뒤를 차지하는 그런 송축하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하는 그 단어로 뒷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와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시편이 136편입니다. 136편은 개인적인 시편이 아니라 그건 절기 시편으로 보입니다. 절기 시편이어서 심지어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앞에는 어떤 인도자가 부르는 겁니다. 뒤에는 화답하는 겁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 그 민요 가운데 캐지나 칭칭나네 같은 그런 식이라고 그럴까요? 앞에서 누군가 부르면 뒤에서 캐지나 칭칭나네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앞에 누군가가 인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회중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심, 인자하시면 말이 토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시다.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편이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송축 찬양을 올려도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 우리 모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송축,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노래는 분명한 사건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건에 기초하고 그 사건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굉장히 슬픈 노래고 원수 갚아달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여기가 유명한 팝송의 제목이 됐죠. 지금도.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면로다. 강가에 앉았습니다. 이슬민족 강가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거기를 기도초 삼을 때입니다.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함께 울고 거기에 수금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공연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수금 가지고 나왔으니까 노래 하나 해보시오 이러는 겁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일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이룰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오바댜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길이길이 복수해 주기를. 길이길이 복수해 주기를. 바벨론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보았던 가장 끔찍한 기억이 뭐라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올 때 너무 어린 애들은 길 보다 거추장스럽고 포로 잡혀가는데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또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비를 베푼답시고 얘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얘들을 죽이는데 칼로 찌르는 거, 칼로 베버리고 뭐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바위에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 선명한 장면이죠. 마지막,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가 본 장면이 뭡니까? 마지막 본 장면이 뭡니까? 자기 가족이 다 죽는 겁니다. 신하가 죽고 가족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나를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지막 봤던 그 광경, 그 목격한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이 잔상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원수가 봐달라. 130편은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노래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 때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할 때 여기는 미래 사건일 수도, 미래 사건을 바라보고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궤를 안치한 그 장소를 향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거든요. 거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인구조사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제사 올려 드렸을 때 재앙을 멈추게 하셨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일 수도 있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여기 주의 인자심은 헤세드입니다. 앞서서 앞서서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의 시편에서 그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은 토브였지 않습니까? 토브였는데 여기 주의 인자심은 헤세드로 쓰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먼저 한 절을 인도자라는 이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은 그 부르는 걸 따라 부르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고 인도자가 부르면 회중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면 이걸 또 회중이 따라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안수하셨단 말은 손 안에 붙으셨다 하는 겁니다. 손 안에 붙으셨다. 손으로 붙으셨다.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아니면 손 안에 딱 잡아주시는 거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의 대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전에 저는 여기 시편 139편 읽다가 사실 조금 좀 저는 죄송합니다만 섬찟했습니다. 어,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거기 계실 텐데 내가 제가 청년 때니까 어 내가 게임방에 있을 때 여기 계실 텐데 친구들하고 아 한참 뭐 조금 좀 자유를 너무 과다하게 쓸 때 그럴 때도 거기 계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섬찟하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신 거냐? 자기가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다윗도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실까?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을까? 싶은 의문점이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캄캄한 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셔가지고 손 안에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 어머니의 자궁. 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중에 애정론, 바울의 애정론이라든지 이럴 때 영향을 준 그런 표현이 있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노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과장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지난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게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긴 자마다 나를 떠날지어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한결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지막 마음을 담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떠나라.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나에게 들떠나라.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따뜻하게 붙잡아 주신, 어둠 가운데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되 앞길이 결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시편 139편에 다윗이 담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다윗을 따라 역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벗어나소서. 시편 139편도 앞으로 갈 때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40편은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과 함께 만난 날이 오늘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지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복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꾸 자기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사랑하는 이들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함께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의 걸음이 더 힘있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 우리와 따뜻하게 손잡았다 하는 이들 속에 욕심으로 우리를 손을 붙잡는 일도 많을 겁니다. 또는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걸 다 뺏어가려고, 어쨌든지 소위 말 사기치려고 그렇게 해서 붙잡은 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악인들로부터 다윗이 자기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뒀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 악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의 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여기 악인들, 그러면 140편의 악인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런 악인이라고 한 거냐? 전쟁의 날, 다시 어디 전쟁으로 나가는 날, 그날일 수도 있죠. 나를 에워싼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특별히 아마 이런 날이라면 다른 외적들과의 싸우는 날이 아니라 압살롬의 날, 그러할 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고난당하고 있고 궁핍한 다윗이라는 거죠.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다. 진실로 그런 건데 오직 확실히 이런 단어입니다.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사울 왕 앞에서 쫓겨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난 때, 그때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 시편이죠. 시편 141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습니다. 여기 시편 141편과 142편에 부르짖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141편에 부르짖다는 표현은 그냥 부를 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세를 늘 가졌기에 나단의 책망이라든지 그런 책망에 다윗은 그걸 달게 여기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 재판관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오늘은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죠?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참 다윗의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20대 서른 돼서 왕이 되는데 그 20대 10년, 10여 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집안에서 엄청난 사탄이 마음껏 역사해버리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해야 됐고, 그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 했고, 자기 아들에게 죽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쫓겨야 되는,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또 늙어서는 자기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아도니아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자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끼리 모의작당하는 그런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윗이 참 인생이 슬픈 거죠.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합니다. 굴. 굴은 다윗이 굴은 뭐 예전에 아, 사울왕에 쫓길 때 굴일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 난 때 피할 때도 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굴이 어느 때 굴이냐 아니죠, 그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가 쫙 큽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진짜 부르짖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의 그 사람들을 향한 갈망, 목마름, 이게 참 많이 보입니다. 내가 의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의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이런 시편의 어떤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했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 이야기가 되겠죠. 진짜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 함께 평생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 훨씬 편하게 속마음을 나누고 정말 손을 아무 음모 없이 상대편을 의심하지 않고 손 잡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아직 다윗의 시편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특별히 옛 믿음의 선배들의 시편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한 자들이 모았습니다. 자기들의 시편 일기도 할 거고요. 그를 모아서 시편 제5권을 구성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들의 슬픈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들 현재 예루살렘 절기를 따라 올라가는 노래와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기억하는 시편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의 정면교사,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과 반면교사,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따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은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오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다립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쓰신 분들은 자기의 실제 삶을 살았던 지혜를 실천했던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참된 지혜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시편처럼 하나님의 생명록에 아름답게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